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많이 덥죠? 밖에는 습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많이들 짜증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천국 같은 교회에 들어오시니까 좋죠. 시원하고 시원하게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뛰어다니기도 하죠. 특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팔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70년, 80년 이렇게 사신 분들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한번 우리 되짚어보면 그래도 평안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아마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영원한 안정과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돈, 권력, 명예, 또 성취하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엄마에게서 아기를 떼어놓으면 아기는 울게 됩니다. 자신이 엄마 품에 있어야 할 것인데 엄마 품에서 벗어나자 이 아기는 울기 시작하면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엄마를 찾습니까? 불안하니까.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 혼란으로부터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이 아이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울면서 엄마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다가와서 함께 할 때에 이 아기는 그때 비로소 울음을 멈추고 안정을 찾게 되죠. 우리 인생들도 보면은 이런 안정을 위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살기도 하고 울면서 살기도 하고 울부짖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영혼 또한, 하나님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가장 큰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인간들의 영혼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이제 항상 불안해하는 존재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을, 평안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사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우리들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더러 온전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와 함께 하고자 하여도요, 이 아기는 엄마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기를 찾아와야 이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영은 마치 이 아기처럼 불안으로부터 안정을 찾기 위해서, 혼란으로부터 평안을 찾기 위해서 항상 그 어떤 존재를 찾고 있어요. 그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길, 그런 하나님을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이 안정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아두면은 이 불안으로부터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취하면 혼란으로부터 평안을 찾을 거란 그런 기대의 심리하에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목표한 바 이루게 되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그런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류에 속해 있습니까? 과연 이러한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혹시 아니신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목표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팔남전도회 분들은 이미 인생을 꽤나 많이 사셨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우리 팔남전도회 여러분 어떠신가요? 돈, 명예, 권력, 그의 다른 요건들이 여러분들을 충분히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아마 충분하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돈, 명예, 권력 여러 가지 요인들이 순간적으로 안정과 평안, 행복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또 완벽한 안정과 평안, 행복을 절대 주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안정, 평안, 행복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게 돼요. 예를 든다면 모세가 십계명 때문에 시내 산을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원래 진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시다면서 이것이 어디로 가리킵니까? 금송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로 대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왜곡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마치 그 하나님인 양 우리가 믿을 때가 있고, 또 권력이 그 하나님인 양 우리가 믿기도 하고, 또 다른 우상들이 그 하나님인 양 우리가 믿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만듭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래요.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 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왜곡된 안정, 평안,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인들의 문화를 즐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를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진실과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마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란 그런 분이 그 하나님이란 그 존재가 백지장처럼 지워져 버렸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충분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쌀벌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왜? 그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요, 그냥 지식으로, 그냥 신학적인 지식으로 알므로만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운동선수 중 가장 잘 나가는 선수가 누굽니까? 손흥민? 류현진은 약간 좀 주가가 내려가는데, 여하튼 간에 이 두 운동선수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류현진, 손흥민 선수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알고 계시군요. 예, 좋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류현진 또는 손흥민하고 한 번이라도 악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없네요. 그러면 류현진 또는 손흥민이 손흥민하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식사를 할 정도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역시 없으시군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류현진, 손흥민을 알 뿐이지 그들은 우리를 전혀 몰라요. 우리는 그를 알아도 그는 우리를 어떻습니까? 모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상대방과 인간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것은 있었고 기록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알지언정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돈, 권력, 힘, 우상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들을 섬기기에 여념이 없었던 그들이었어요.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더러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참혹한 현실입니까? 그러니 그들은 영원한 안식, 진정한 평강, 행복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안식, 평강, 행복을 찾아서 엉뚱한 자리에 가서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교회를 다닐지언정 안식, 평강, 그리고 그 행복을 저 세상 허무한 곳에서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취하고자 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진짜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안식과 평강 그리고 행복을 누리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둘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금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이 지식이라는 명사는 히브리어로 띠아트라고 합니다. 근데 6절에서도 이 띠아트라는 게 두 번 등장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할 때 지식, 띠아트. 그리고 또 없음을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 이것도 띠아트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냐? 우선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지식으로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드라는 것을 히브리어적으로 나갈 때 이 어근으로 따라 올라가자면은 야다흐라는 어근과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물을, 그러니까 이 야다흐라는 이 뜻은 이는 사물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것,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체험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체험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펼치시는 분인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보호 아래 있으면 어떤 기적과 보호의 그 능력이 펼쳐지는지를 직접 몸소 체험할 때 이런 것을 뭐라 합니까? 아는 지식, 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어로 보면 디아드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흥민, 류현진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손흥민, 류현진도 우리를 알고서 야, 밥 사줄게 나와 그런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존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두 부류가 존재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들어요. 그리고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의하는 데까지예요.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섬기지를 않습니다. 섬기기가 귀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데 순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성깔이 그대로 표출되죠. 진실, 인애, 양보, 헌신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듣고 끝이 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또한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달라요. 받아들였던 말씀은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입에서만 하나님 말씀이 줄줄 나오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참 어이없어 보입니다. 바보같이 보이고 만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불행해 보이기도 합니다. 불쌍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뻐해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 누구냐? 나 너 모르겠는데?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뛰어오셔가지고 꼭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자녀들아, 힘들었지.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의 법을 지키느라 억울하기도 했지. 손해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내가 준 선물, 비록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 작은 선물마저도 기뻐 받았지. 그래, 그것을 가지고 감사했지. 항상 나를 찬양했지. 자녀야, 내가 너와 교제하는 동안 나는 너무나 행복했어. 그동안 수고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그 삶이 여러 가지로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죠.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쁨으로 잘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깨닫고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필요할 뿐이지 그 이상의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이 모습이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똑똑하게 살고 싶었어요. 똑똑하게.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 내 성격상 맞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여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하는 것이 내 행복이었고 내 행복이었어요. 평강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덮음이라. 그들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취하고 손해보는 것보다도 유익을 원했던 것이 그들이 원하는 안정과 평강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유로워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니 버려야 할 내 생각이 많았고 내 마음, 나의 소유, 나의 자리가 너무 많았어요.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몰라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돈, 권력, 명예, 쾌락,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안정이요 평안이었던 세상이었어요. 과연 우리들이 그리고 있는 평안과 또한 그 안정이라는 것이 혹시 이러한 그림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정과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있습니까? 사업장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소유, 재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출세한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안정과 평안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들이 생각하는 안정과 평안이 진정 안정과 평안이 아니라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쭉 보면은 6절 말씀까지 보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후반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이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체험들, 하나님과의 그 경험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
망하는도다. 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세월들,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버렸어요.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안정과 평안은 결국 멸망하고 변하여 지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또한 결과인지 여러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맛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실행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때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과 평안이 진정한 진리요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부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원한 안정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